지난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비행기 문짝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트랩을 타고 문을 열린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이륙을 하면서 문을 닫으면 딴 나라, 딴 세상으로 갑니다. 비행기 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 나라 사람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행기 안에서는 이미 저 나라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며칠 후가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주님이 보좌에서 그를 용접해 주셔서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늙어서도 오래오래 좀 장수하면서 누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죽음 이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그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 것 같아도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되면 영혼이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성도의 묘비, 성도 고 아무개, 그리고 학생, 벼슬 없이 죽은 남자들의 무덤에 오면 학생 고 아무개, 유인 구품 이제 벼슬을 받고 그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던 여인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유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묘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 속한 사람,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껌딱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출타를 하면 껌딱지잖아요. 치맛자락 붙잡고 주저앉아 울면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8살 딱 넘으면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철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 들면 안 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같이 껌딱지 돼야 돼요. 예수님 떨어지면 치맛자락 바지 가랭이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북쪽으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 북쪽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니까 바다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 제주도 3배만한 섬에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그런데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이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신도들이 스데반 순교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본국 교회와 다르게 여기는 사도도 장로도 전도사도 집사도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만 천국 가야 되느냐, 이방인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교회, 한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남미, 또 북미,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우리 본국에서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신이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교사, 평신도 선교의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믿는 사람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인교회가 세웠는데, 아니 우리끼리만 예수 믿어도 되겠느냐, 이 원주민들에게도 복음 전해지 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본국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저 이방인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저게 어떤 모임인지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된 교회로 이끌어주면 좋겠다 해서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비슷한 말이 있죠. 바라바가 있죠. 바라바, 강도, 바나나, 우리 좋아하는 바나나 과일.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디옥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보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도 있구나 한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다 기피하는 인물 사울이라는 갓 따끈따끈하게 회심한 사울을 다소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스카웃 해가지고 이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같이 가르치자 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생기면서 이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게 된 이민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아무나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했는데 바나바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함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바나바가 부동산이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한데 이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지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위해서 그 부동산 판돈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부부 삽비라와 더불어 우리도 밭을 팔든 집을 팔든지 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도록 하자. 사람들이 바나바 합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밭을 팔아서 남에게 구제를 할까?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도 팔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절반 떼어놓고 드리다가 두 부부가 죽은 사건이 바로 바나바의 이 헌신 때문에 그런 사건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한다. 담장이 가지가 담장까지 넘어간 복을 받은 요셉. 애굽의 총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요셉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의 별칭을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사도들이 붙여준 부르기 쉬운 호칭인데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해서 권면을 받는다. 쉽게 지금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 같은, 상처받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이름으로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울,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을 불러다가 같이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착함이라고 하는 것, 토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심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좋았더라. 이것이 선, 의, 착함, 아름다움, 경건, 거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착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알겠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사도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거 사람들이 착한 일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제자들이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껌딱지들이 많은 것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때부터 안디옥 교인을 호칭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이 원조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좀 경멸 비슷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야, 멸시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착한 삶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받는 이제 이 인정 표시가 그리스도인이라 검증 필증, 비로소 검증이 필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가정이 아닌 불신 가정에서 그 제삿날이 되면 믿는 가족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십계명에 보면 제사가 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 가족 인척들이 내가 제사를 빠지면 부도덕하다, 불효자식이라고 욕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짝 가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내가 제사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 저 연약함을 아시고 봐주세요.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억지로 이제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가지고 너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믿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어쩌면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결단의 날이 왔습니다. 제삿날에 이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먹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버님, 어머님, 형님, 친척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제사 절할 수 없고 제사 음식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너 작년에 먹었잖아. 예, 작년엔 그랬지만 금년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예수쟁이 못 말려, 예수 껌딱지. 그때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굉장히 막 좀 왕따 당한 슬픔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내가 예수쟁이야, 내 예수 제자야,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나는 그 시점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나를 지칭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검증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을 중심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사실, 비로소 그리스도인, 나이롱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 걸친 그것이 아닙니다. 올챙이는 올챙이고 개구리는 개구리입니다. 올챙이 발 있는 거 봤습니까? 올챙이는 고기 비슷하면서도 고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개구리가 되면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비로소 안 믿는 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좀 변화가 있을까 하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지켜봅니다. 그런데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그게 없으면 비로소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세상과 죄를 끊고 예수 제자로 핍박을 감수하고 따라가겠다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바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헬라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다 말하지 않아도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왕 믿을 거 우리는 인정받고 믿자는 것이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키가 크고 장성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랬습니다. 착한 바라바, 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나중에 착하다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착하다 인정받을 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주님도 산상설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들, 노아, 다윗, 사무엘,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사람인데 사울을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와 동력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기피했는데 이 바나바는 그를 불러가지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불러내어 가지고 자기와 함께 일하게 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주님의 착한 일은 뭐냐? 세리들, 죄인들, 가늠한 사람들, 이방인들, 불구자들, 장애인들, 병자들, 특별히 그 중에 나병 환자, 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그들이 사회생활할 수 없는 평생을 음지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고쳐서 양지로 세워주는 그 일.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음지로 밀어넣습니다. 격리시키고 우리를 사회에서 단절시키고 음지에 생활을 하다가 음부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음지의 사람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일은 음지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살다가 음부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양지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서 이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착한 일, 선한 일이다. 그 일에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가 이제 잘 되니까 우리 교회를 좀 든든히 해야 되겠다 하고 목회 비전을 세우고 뭔가 이제 백년 대계를 세우는 이런 목양 백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천하의 기근 들어서 모교회가 어림을 당한다 하니까 이 이민교회에 된 안디옥이 본국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고 우리 헌금 좀 하자 구제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구제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헌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모국교회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나눔의 교회,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내 교회만 궁전같이 꾸미지 않고 이웃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자. 구제 헌금 지출하고 전도 선교 헌금 지출하면서 우리 쓸 것을 쓰지 않고 다른 이웃 교회들, 다른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세계 최초의 선교한 교회, 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착한 지도자들, 착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모여서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 논쟁을 많이 합니다. 모이면 교리를 가지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따지면서 시간을 많이 논쟁으로 시간 낭비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웠다니까 저게 뭐야? 정식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해봐라 막 이럴 정도로 이 선교 전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중심 주류에 끼어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 가고 구제의 대상 교회가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착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 원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눔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가 힘써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알파로 더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왜냐?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도 많이 얻고,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궁궐을 지어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 궁궐은 화려한데 하나님 모신 휘장은 천막 하나 쳐놓고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발 뻗고 잠을 못 잤습니다. 다윗이 뒤척뒤척거리면서 죄송해서, 하나님은 천막에서 텐트 치고 계시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목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저런 곳에 사시는데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사서 살 수 있는 거, 이 괴롭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걸렸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실 때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 음식 좀 누가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선물 받으면 이것도 누굴 좀 같이 주면 좋겠다, 이런 걸리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님, 내 같은 목동 출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서 사는 거 내가 밤마다 이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집을 내가 좀 멋지게 한번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8.15 이후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해방이잖아요. 출애굽 이후로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만났다. 그 광야 애굽에 종살이하던 인간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성이 있고 궁궐이 같은 집에다 살게 했는데 그런 말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다윗과 계약을 체결해서 다윗 왕국을 나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다윗의 후손들은 내 자녀로 내가 친히 양육해 주겠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고 자부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걸립니다. 누가 걸리느냐? 하나님 걸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걸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착한 사람 다윗,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착한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와 이웃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 교회상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은혜가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했는데 이방인 장자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은혜는 점점 공기 빠지듯이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공기를, 은혜의 산소를 공급해 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착함을 우리 내 안에서 찾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인, 예수 껌딱지, 예수 떨어지지 않는 예수께 소속된 사람,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다윗같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사울,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불러다가 함께 양지로 만드는 착한 바나바의 이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여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검증받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무엇이냐? 착함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착함이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 착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착한 교회와 착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